안녕하세요. 삼문적분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오늘 강의는 11강 일단 책과 친해지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강 책과 친해지기 강의 들어갑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시청자님, 구독자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미국의 교육가 오스틴 펠퍼스는 낡고 오래된 코트를 입을지언정 새 책을 사는데 게으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1. 책과 친해지기. 독서 적금을 넣으려면 일단 책과 친해져야 합니다. 책이 좋아져야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버스를 탔을 때 그 책장소 아저씨 올라오셔가지고 책을 광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창밖을 내다보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맨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책을 사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낀 느낌은 난 아버지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 책을 선물 받던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빠께서 나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용돈이 생기면은 한 돼지 저금통에 하나 한 푼 더 모아서 버스 종류 한 두세 코스 가는 거리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키다리 아저씨, 작은 아씨들 이런 책을 사 소중품에 안고 와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센다 다쿠야는 책을 많이 사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는 부자가 될 기미를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책을 많이 산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돈이 많으니까 책을 많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별 볼일 없고 가난했던 시절부터 없는 돈을 털어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한 권의 책을 샀습니다. 하루에 한 권이면 1년에 300권, 5년에 1500권입니다. 책 한 권, 1500권의 정보량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정보의 차이가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차이고 실력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권이면 3년이면 1000권이 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거나 혹은 서점에 방문해서 좋은 책을 만나게 되면은 그 책을 10권, 20권 사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책을 다른 사람한테 내만 안 나는 것은 죄의식을 느낍니다. 죄의식.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지옥에 가면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해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내 양심상 저 사람 지옥에 간대. 지옥에 가면 병원도 없고 그건 한 번 가면 돼 나오지 못하는데 불 속에서 영원토록 그 죄의식 때문에 제가 이 전도지를 예수님 믿으세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줍니다. 예, 아파트 우편함에 넣습니다. 차에 이걸 꽂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복을 받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라. 제가 옛날에는 내 혼자 교회 가는 것도 어딘데 전도는 무슨 이라고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빚 때문에 알라 고생 많이 하면서 제가 복음의 빚을 갚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부터 제가 17년을 지금 이렇게 전도지 제 개인 돈으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그처럼 이 책을 읽고 어머나 세상에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러면은 그 책을 사서 지인들한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빠한테도 선물하고
언니한테도 선물하고 조카들한테도 선물합니다. 그 책이 그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만큼 사람을 위대하게 바꾸는 게 없습니다. 책 말고는 없습니다. 3년 적금 독서법, 이 책도 독서법의 고전이라고 내세우는 만큼 가치 있고 귀한 책입니다. 꼭 한번 구입해 주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으면 지인들한테도 좀 많이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물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 경우는 집에 또 책을 사서 넣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돈을 유산으로 남길 것보다도 좋은 책을 아이들한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책을 사서 집에 꼭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보관합니다. 책이 있으면 좋은 점이 아이들이 이제 읽고 싶을 때 2번, 3번 꺼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갈기가 이미 갈 형편도 안 되고 아이들이 그러다면 막 읽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고 그러면 책을 안 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앤롤링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책을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방바닥에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가 책을 밟고 이러면은 안 돼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조앤롤링 같은 경우 지난번 EBS 교육방송에 나온 거 다큐멘터리 나온 거 보니까 방바닥에 책이 널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그냥 그걸 이제 가지고 놀면 책과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또 책을 선물 크리스마스 때 혹은 생일 특별한 날에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책을 선물을 합니다. 이제 비싼 명품 신발이나 옷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사주면 아예 사치심을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책은 명작이라고 했으면 비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명작이 아예 정신세계 영혼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위대한 영혼들이 모이면은 위대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그 책을 선물하려고 우리 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과 친해지기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선물하기, 책을 사기. 그 2번째는 아이들이 독서 적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단 10분이나 혹은 한 페이지나 혹은 그림 동화책 한 권이라도 읽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앤롤링은 어렸을 때 밖에 나갔다가 동생이랑 놀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항상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뭘 읽어줄까? 그럼 아이들이 가서 책을 골라온다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것을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아이들이 읽고 싶어 하면 읽어줬다고 합니다. 엄마는 조앤과 동생 다이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함께 읽으며 감동을 나누는 일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책 읽기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준다고 믿었다. 조앤롤링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줘. 최가영. 조미아 씨가 쓴 독서 몰입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아이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작자 역할을 했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룸이란 학자의 연구에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에는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점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작자 역할을 했다. 책을 읽어주면 한마디가 전달될 때마다 수천 개의 뇌세포가 반응하면서 세포 간 연결 구조가 단단해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등 언어 인지 능력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안데르센의 경우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뺨을 맞아가며 밤을 새워 듣던 이야기가 나의 문학 수업에 전부했다고 합니다. 그 책이란 것은 중요한 만큼 또한 평생 함께 가야 할 것인 만큼 부모가 아이들한테 책 지도를 할 때 정성을 좀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독서가 책 읽기가 입에 달다, 지혜에 달다, 우리 영혼에 단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책에 꿀을 발라 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도서관이나 혹은 서점에 갈 때나 올 때 아이들에게 꼭 아이스크림이나 혹은 돈가스, 자장면, 빵, 맛있는 음료수, 어떤 특별한 음식, 별미, 맛있는 거, 좀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아이들과 먹으려고 아이들이 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도시락을 사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의 인식 속에 독서는 즐거운 것이라
것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한 방법, 한 권 읽을 때마다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 권을 읽으면 1,000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따로 용돈을 주지 않고 책 읽을 때마다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 용돈에서 이제 저희 아들은 엄마 내가 힘들게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읽은 것을 용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 나 안 받을래. 어느 사춘기 되면 그렇게 안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들아 이제부터는 읽고 용돈을 받아야 너가 줄 헌금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는 아들도 이제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모여야 돈도 사랑도 행복도 건강도 모인다. 이제 제가 책을 내고 유튜브를 하면서 건강에 관한 동영상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1,000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지식, 정보, 책들도 읽을 수 있고 그 지식과 정보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독서 적금은 아이들 자신과 가족의 사회의 어떤 견고한 지혜의 기반을 다져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재정적 기반을 다져주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고 불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과 화평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독서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독서 안 하고도 뭐 사업해서 대박을 이룬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몇 년 지나면 또 쪽보 차는 거, 빚더미 앉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지혜가 모여야 돈도 모이고 또 건강도 모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7, 80년 짧은 인생 요즘 또 코로나 하면서 TV에 이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해 안 되는 거는 짧은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영적인 사기를 치느냐. 남들 기존교회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평생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려고 공을 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천국 갈 사람들 끄집어내 지옥에 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책을 안 읽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 다 이왕이면 7, 80년 사는 거, 이 땅에 가치 있는 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비가 수입을 능가하면 당신의 현상 유지는 당신의 몰락이 되어 갈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수입의 10%나 3% 아니면 단돈 1,000원이라도 적금을 넣고 남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살면은 10%나 3% 아니면 단돈 1,000원이라도 재정적인 안정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적금이 돈의 복을 받는 곳이라면 독서 적금은 지혜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적금을 넣는다는 마음이 모이면 재정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단 한 권의 책이라도 읽어서 독서 적금을 넣겠다는 마음이 모이면 지혜의 안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독서하는 습관은 100억 원보다 더 귀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100억 원을 1,000권으로 나누면은 하루 한 권의 독서가 1,000만 원이 됩니다. 시청자님과 혹은 시청자님의 자녀가 하루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으면은 일당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의 들어보시고 좋으면은 지인들하고 이렇게 공유 눌러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누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